출애굽기 2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을 옷과 또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제사장이 입을 그러한 옷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옷을 입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를 이제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 43절에 그런 42절 43절에 그런 뜻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그 옷 중에서 속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옷. 그 속옷이 바로 이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이 죄사함의 그런 효과를 가진 옷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제 이렇게 가리우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제 나의 정욕과 뭐 이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으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흰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흰옷 입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요새 벌써 다 이미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흰옷 입고 다니는 이단이 있죠.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이단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은 좀 단순해요. 아들들은 세 가지만 입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속옷과 이제 그 머리에 쓰는 관. 이것도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건 같은 거죠. 두건. 그런 것을 이제 쓰는 것. 그리고 허리띠 하는 것, 띠. 이게 이제 40절에 보면은 속옷, 그리고 띠, 그리고 뭡니까? 관. 이 세 가지죠. 그것만 단순하게 입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들도 비슷하게 입습니다. 더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수인 거죠. 관과 속옷과 허리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옷은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다는 것이죠. 에봇과 또 겉옷도 입습니다. 겉옷. 아까 거기 속옷들만 입었지만 겉옷, 그리고 흉패.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습을 보면은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인데 그 겉옷 그 바로 또 바깥에다가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조끼 같은 거, 조끼 같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입고 마지막에 조끼를 입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보통 그 위에 겉옷을 입는데 이 경우는 맨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물론 흉패인데 에봇 이 조끼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끼 위에 그 바깥에 네모난 정사각형의 띠를 이렇게 아주 판 같은 것을 또 붙여요. 이 흉패를 이렇게 붙이고 네 줄로 해서 뒤로 이렇게 묶고 마치 행주치마 묶는 것 같이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생겨서 상상이 좀 가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것은 아론은 두 권을 쓰긴 썼는데 관을 쓰긴 썼는데 관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마에까지 쭉 또 띠가 있어요. 띠.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결패라고 하는데 패같이 이렇게 또 거기에 또 붙인다는 것이죠. 이 가슴 쪽에는 흉패, 정사각형 그리고 이마 쪽으로 해서 머리 쪽에는 역시 거기도 패 이렇게 붙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패 앞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다는 것이죠. 깨끗한. 그래서 맨 바깥에 이렇게 쓴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자세죠. 거룩함. 제사장은 거룩함이 핵심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이 아론이 입은 옷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 성결, 속옷도 거룩함을 상징하고 맨 바깥에 있는 관에 써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 그것도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핵심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에봇을 잘 관찰을 해보면 에봇과 흉패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석들이 붙어있는데 그 보석마다 12개의 보석 또 한쪽에는 2보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에는 호마노 보석 2개에다가 근데 한 보석에다가 6개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써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흉패에는 아예 보석이 12개. 그렇죠. 21절에 보면 12개죠. 근데 각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쭉 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에봇에도 이름이. 그리고 흉패에도 이름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품는 거예요. 지도자는 늘 공동체를 품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은 늘 뭘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떻게 사치와 향락과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과 사사로운 일을 모의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름지기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품지 아니하면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공동체도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이니 이스라엘 전체를 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지도자의 덕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판결 흉패, 맨 바깥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그 주머니에 뭘 넣어요. 그게 이제 우림과 둠밈인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기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이것은 판결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지금으로 보면 그 이제 주사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할 때도 뭘로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림과 둠밈도 이렇게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어떤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결정한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던질 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우림과 둠밈은.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교회 목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이 성도들이 뭔가 다수결로 하면 항상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러려면 세상의 공동체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공동체처럼 모여가지고 하나의 회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결정됐을 때 하나님의 뜻, 성경대로 또 기도한 대로 결정되면 그 뜻대로 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자꾸 인간의 뜻이 앞서고 민주주의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 그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앞서면 싸워요. 목사의 뜻이냐, 장로의 뜻이냐, 성도들의 뜻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그냥 저요 하고, 재직해도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불쑥 와서 한마디 던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좌중을 압도하고 투표합시다 이래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또 자기 뜻이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면 그건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지도자는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이걸 안 하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항상 하세요 이래버리면 더 이상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첫째는 거룩. 둘째는 공동체를 항상 품으라는 것입니다. 12보석을 품듯이, 그리고 마지막은 우림과 둠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이, 이것은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